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처음에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결코 쉽지 않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안 선해. 하나님만 선한데 왜 나한테 선하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 보이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너 전 재산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지 못했어? 그러면 천국 못 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이야기인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모아져 이어져 나오고 있는 본문인데요. 얼핏 보면 우리가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이 이야기들을 순차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구원에 관해서 참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야기 안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한 사람의 정보를 청년이다라고 조금의 정보를 더 주고 있고, 누가복음에 가면 이 사람이 어떤 관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고 그리고 부자고, 그가 자수성가를 했는지 혼자 그렇게 소유를 모았는지 아니면 원래 집안이 부유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건 이자는 스스로 관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유능한 어떤 능력자였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그가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7절 한번 뒷부분의 질문 부분을 함께 보죠. 17절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복음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 우리는 좀 긴장하게 되고 좀 불안해지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전에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처럼 어떤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지한 그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가끔 있었긴 했지만, 대부분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들은 주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었고 또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었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들은 매우 난해한,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던졌었고, 이번에 나오는 질문은 또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 공격인가? 아니면 순수한 질문일까? 궁금해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대답이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니 이걸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야? 그럴 싶은 정도의 발언이지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 나는 사실은 안 선해.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어떤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뭐지 싶죠. 이 구절을 가지고 안티 기독교 사람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야, 이런 예수를 뭐하러 믿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구절을 삼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구절 한 구절만 우리가 달랑 보면 정말 그렇네 싶은 그런 구절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과 대화를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려면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어떤 한 부분만 잘라서 보면 안 되고 전체 맥락이 더욱더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의 앞뒤 상황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질문으로 또 돌아가 보죠. 그 청년의 질문은 뭐였냐 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였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이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요. 그러나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부분에서 틀린 면이 있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아니, 이렇게 짧은 질문 중에 두 가지나 틀렸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청년이 무슨 무식한 놈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뜻은 아니고, 이 질문은 그 자체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야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고 성경 전체를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은 니고데모도 사실은 그랬었고, 이 청년도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첫째는 이런 거죠. 첫째는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으로, 그죠? 선한 선생님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수준까지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좀 당연한 면이 있고, 이는 어떤 예수님을 이제 어떤 한 선생님이다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은 아니고 틀린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어떻게 질문을 하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는 영생 그리고 구원 이러한 것을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잖아. 율법을 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 그것을 많이 지키고 그것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청년도 그 배경하에서 기본적으로는 율법이며 그리고 혹시 뭔가 다른 것일지라도 일단은 무엇인가를 내가 잘해서 그렇게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이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죠.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이러한 질문에 어떤 삶의 한계가 있다. 아직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청년의 자세가 진지하며 또 이가 진심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이 틀린 질문을 향해서 야, 이 무식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너 더 배우고 와서 다시 제대로 질문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는 사실은 조금은 허접한 그런 질문을 하는 이 청년을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그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청년은 지금 진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한계를 가지고 아직 잘 모르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기에 예수님은 그를 지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청년으로 또 돌아가 보죠. 이 청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청년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죠. 그는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그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그런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즈음에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갈릴리 유대 땅 가운데에 그 세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간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아주 많은 그런 무리들이 열심히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이죠. 그는 분명히 보통 분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기적을 일으키고 있고 귀신을 내쫓고 있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고 그런 분으로 등장을 하신 것이죠. 말하자면 그 사회 가운데에서 정말 센세이션한 그런 뭔가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많은 군중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교의 어떤 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바리새인을 꾸짖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꾸중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상을 뒤엎고 있고 그는 보통의 유대교의 어떤 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신흥 종교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신대한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디선가 갑자기 등장한 이 전혀 다른 어떤 분이 이제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 하면,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진지한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 질문을 이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자 그에게 가서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그에게 가서 이걸 꼭 물어봐야겠다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죠. 예수님도 아직 청년인 그런 한 사람일 뿐인데 이 청년은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죠. 그는 이토록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한, 자기 입장에서의 최고의 존경을 표하면서 가장 높은 이름, 선한 선생님이요. 혹시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당신만의 어떤 방법이나 당신의 어떤 길,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 청년은 물론 유대교가 무엇을 영생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그는 어려서부터 알고 그것을 배워왔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 그렇게 행해온 그것 외에 당신이 가르치는, 예수님 당신이 가르치는 어떤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선한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죠. 네가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가 만약 예수님을 그때 하나님으로 알아봤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사실은 아직 그럴 수준,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었고 너는 나를 지금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어떤 한 선생 정도로 알고 있으면서 왜 너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한 선생에게 와서 영생을 묻고 있느냐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네가 영생을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 어떤 선하다, 최고의 선이라는 어떤 그런 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있는 것 그대로이다를 확인하는 것이죠.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데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네가 이미 계명을 알고 있다로 가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도 알고 있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야 라는 흐름이죠.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제 청년이 이렇게 이어가죠. 아, 그거라면 그게 맞습니까? 그거라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청년이 지금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마 정말 힘을 다해서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누구보다도 남들보다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아온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혹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은커녕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계명 다 지켰다고? 다 했다고? 아니다. 계명 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도 있을 텐데 네가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많이 가졌구나. 있는 거 다 팔아서 남을 다 주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구절은 쉽지 않죠. 이 구절을 보고선 에이, 청년이 잘못했네. 그걸 하고 주를 따랐어야지. 이렇게 쉽게 결론 낼 그럴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청년이 그것만 했으면 영생이었는데 그걸 안 해서 영생을 못 얻었을 거야.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건가? 우리도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야, 뭐하고 있냐? 다 팔고 와야지. 그리고 주를 따라야 돼.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탈락. 그럴 텐데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요? 아, 이 말씀은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건 옛날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됐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더 이상한 사실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요구를 유독 이 청년에게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물론 제자들은 어느 시점이 되어서 어부들은 배를 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도 여전히 집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들이 있고 그들의 세간살이를 가지고 있었죠. 또 이들 외에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 아주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주를 따르고자 할 때에는 모두가 다 있는 것을 다 팔고 가산을 다 처분하고 이를테면 다 노숙자가 되어서 그렇게 따라야만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유독 이 청년에게만 이런 기준을 제시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과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네가 정말 그렇게 살아온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정말로 다 지켜낼 수 있었냐? 한번 스스로 돌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 이거 하나 빠뜨렸어. 그걸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과연 그 율법들을 스스로 다 지켜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생각해 봐라인 것이죠. 그 청년은 근심하게 됐죠. 슬퍼하게 됐습니다. 왜요? 아,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율법, 그리고 말하자면 내가 그 율법들을 다 지켜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가 결국 발견한 것은 그는 정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지켜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했지만 내가 결국은 이 방법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온전해질 수 없겠구나. 이걸로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모든 면에서 합격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한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슬퍼하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청년을 향해서 아이고 아깝네. 그때 이걸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야지.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사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훌륭한 자세지요. 그는 신앙에 진지했고 영원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진지했죠. 과연 현대에 이만큼 이런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말씀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앞에 두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그대로 살 수 없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슬퍼하고 근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저 오늘을 살기에 우리는 바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얻고 어떻게 더 많은 즐거움들을 누리고
내 미래는 내 손으로 다 준비를 할 것이고 그렇게 오늘만 사는 우리들에 비하면 이 영원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에 진지한 이 사람은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받고 어려운 것은 싹 무시하고 마치 내게 어려운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그런 모습에 비하면 주의 말씀 앞에 이만큼 진지하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자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상황을 살피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슬퍼하고 영원을 생각하기에 근심할 수 있는 그렇게 갈등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죠.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이 아닐 수 없지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 청년은 애초에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죠. 그는 열심히 계명을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했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느꼈던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다. 계명을 다 지켜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나는 정말 열심히 했고 그렇다면 내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어떤 안정감과 성취감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나에게 있어야 될 텐데 내 안에는 그렇지 않아라는 것을 이 청년은 발견한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닌가 보다.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어. 그래서 된 거라면 나에게는 확신과 만족과 감사 그런 것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이 청년은 다른 선생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다른 선생을 찾고 나서 그 가운데에는 그가 다른 선생을 찾게 된 데에는 그가 지킬 것을 그만큼 지켜오고 열심이었지만 늘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떤 행하는 것에 내 구원이 달려있다면 내가 만약 나중에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중에라도 이것을 다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내 구원은 확실하지 않구나. 늘 불안 가운데 있고 완벽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는 다른 선생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죠. 사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사실 청년의 마음속에 이미 있던 그 불안을 초래한 원인을 그렇게 확실히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모두 지켜서 구원을 얻어낼 자는 없다. 그러니까 청년이 그 개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얻어내겠다라는 그 방법이 아니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청년은 슬퍼하고 근심했고 그래서 영생에 진지한 이 청년은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어떤 길이 있는가? 큰 고민 가운데에 빠지고 그래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그는 수도사였습니다. 당시 수도원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인간의 선행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것들이 완벽해져서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수도사들은 다 어떻게 살았냐 하면 늘 고행했죠. 늘 금욕했죠. 무엇을 더 참고 무엇을 행하고 막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모든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했죠. 그런데 루터는 그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을 살면 살수록 어떤 것을 느꼈냐 하면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뭘 발견하느냐 하면 할수록 나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구나. 하면 할수록 내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부족한 것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나는 구원에서 더 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했죠.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루터가 이제 1516년에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죠. 인간이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받아서 그 수준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시작된 것이 종교 개혁이지요. 루터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청년과 비슷한 과정, 그 경험을 걸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기의 완전함을 스스로 추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완전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것만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불안했던 것이고, 다른 것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간을 루터도, 이 청년도 보낸 것이고, 루터는 비로소 발견했지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완전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날 먼저 받아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자, 이 본문의 청년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모르지요. 하지만 아마도 그는, 이 진지한 청년은 그렇게가 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주께서 사랑한 청년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는 여러 시간들 가운데 고민했을 것이고, 갈등했을 것이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 주께서 사랑한 청년이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마도 불렀을 것이다 라고 믿게 되죠. 아마도 이 청년은 더 많은 갈등과 고민과 힘겨운 시간을 보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더욱더 크게 감격하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이 되었거나 남들보다 나았거나 우리는 완벽해졌거나 우리 마음속조차 조금씩 나아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를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인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진행해 보죠. 우리는 이렇게 이미 우리의 어떤 잘남과 우리가 해냄이 아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이 청년이 경험한 이 비슷한 갈등과 고민을 우리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하는 것이죠. 이제쯤 되면, 신앙을 이제쯤 가졌으면 좀 이제는 이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 되고, 이제는 좀 많이 성숙해져서 이 정도는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현실을 보면 우리가 발견한 것은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뭔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오늘도 실패하고 있고 또 내일도 그렇고,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미움과 시기가 있고, 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주변의 이웃은 나는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이 좌절하게도 되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청년과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있죠. 우리는 그래도 주를 근심하며 슬퍼하며 떠나지 않는다이죠. 사실은 이런 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그리고 부른 이후에 우리는 늘 이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우리가 받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때로는 죄책감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주를 떠나는 쪽으로 우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나는 이 모양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단 말이야 하는 것에 놀라게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다른 모든 세상의 주장과 다르고 기독교가 우리에게 은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이전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부르고 나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봐도 하나님
자녀가 되게 부족한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래도 널 받아준다.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나서 우리가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는 어떡합니까?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는 은혜 안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의 한 주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은혜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